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를 이제 막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막바지에 들어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만은,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목회자로서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고 하면, 이런 코로나 같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지금까지 거기에 어떻게 보면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도 전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신앙의 위기는 있었죠, 그죠? 그런데 좀 코로나는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위기이기도 했고 공동체의 위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비결이 있다면 바로 능력의 주님을 믿는 믿음뿐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하고요. 어, 능력 없는 자가 능력을 받게 되고, 실패한 사람이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읽고 이제 대림절을 지나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인데요. 1장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설명을 좀 드릴게요. 남자를 모르는 한 처녀가 있었어요. 그 이름은 마리아. 그런데 그 처녀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인사합니다. 뭐라고 인사하느냐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리아에게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 천사가 차근차근 설명을 하죠.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제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불러라. 그는 지극히 큰 인물이 될 것이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그에게 주실 것이니 영원히 그가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좀 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리아는요 이 얘기를 듣고 당황스러웠어요. 마리아가 그때의 나이가 10대예요. 10대. 많아봤자 18살, 뭐 학자들 얘기로는 한 16살 정도 됐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여자아이에게 이런 말씀이 임했다? 그리고 남자도 모르는데 임신한다고 얘기했다? 이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기가 낳은 아이가 그 다윗의 보좌를 이어받는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천사가 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할렐루야,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 다음에 37절 말씀인데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여야 합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을 했어요? 그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너무 많아서 잘 못 알겠죠. 따로 할게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그러면 선포되어진 말씀이 여러분의 그대로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은 선포되어졌는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너무 기쁜 가운데 천사가 이야기해 줍니다. 너 그 사가랴 아내 엘리사벳 한번 방문해 봐라.
그도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지금 아이를 가졌다.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갈 때에 이 엘리사벳이 오는 마리아를 보면서 성령이 충만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오다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마리아는 이 모든 상황을 살펴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죠.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그가 이 천한 종을 돌보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겠네. 능력 있는 분이 나를 위해 큰 일을 하셨으니 그의 이름 거룩하여라.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자손대대로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그가 권능의 팔을 펴서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력자들을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셨지만 낮고 천한 사람들은 높여주셨네.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이셨으나 부자들은 빈손으로 보내셨네. 이 마리아의 찬양을 사람들은요 마리아의 찬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른 이 찬송이 그저 그냥 은혜롭게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혁명적인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찬가는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그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나 같은 사람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뭐 이 얘기는 뭐 마리아가 자기를 여종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고백은 굉장히 자신을 그 올바르게 생각한 거죠. 신분이 낮아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볼 때 자기가 얼마나 낮은 신분뿐만 아니라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고백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실존을 꿰뚫어 본 거죠. 이 얘기는요, 이 마리아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미천한 신분이 우리 주님이 돌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도 미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 앞에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그래서 엎드렸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죠.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셨고 낫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몸으로 인류 구원의 그 위대한 결정적인 통로가 되었다는 점에서 하나님이 그녀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자기를 그렇게 특별하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신 것에 대한 그 일을 큰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제 크리스마스 우리가 기념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구원 베푸실 것을 아멘으로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요. 두 번째 단락부터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인데 두 번째 단락은요.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을 때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를 중심에 둔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자기를 높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조그만 기회만 있으면 아주 작은 것으로도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럴까요? 이 피조물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은 뭔가 소유하고 자랑하고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가 없으면 허전해서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꾸 확인하려고 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자꾸 확인하려고 해요. 존재의 의미를 자기 공로에 두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교만한 인간은 내면이 불일치하게 하기 때문에 참된 만족이 없어요. 자기를 자꾸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자기 공로를 앞세면 앞세울수록 공허해지고 허무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이기도 하겠지만 이미 교만한 사람은 그 속에서 내면 세계가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뜻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더하여 주시냐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52절 말씀 보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이거는 정의의 실현을 말합니다. 권세는 다른 일을 강제로 억압하는 힘, 즉 권력이죠. 그렇죠? 이런 권력은 세상을 유지하는 그런 권력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권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세상을 유지하려면 질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법의 권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말한 그 권력은 그런 권력이 아니고요. 구약의 바벨론 제국이나 신약의 로마 제국 같은 정말로 폭력적인 권력을 말합니다. 이 권력은 사회와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파괴적이에요. 사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권력이죠. 그 권력은 파괴적입니다. 그런데 왜 파괴적입니까? 사람을 죽여요. 자기 국민도 괴롭게 해요. 그런 권력들을 내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도요, 이 로마 제국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체제 유지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권력을 내리치시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요, 빈부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53절 말씀 보니까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두 번째 항목과 비슷해요. 이거는 경제정의죠. 앞서서는 사회정의, 두 번째는 경제정의. 근데 누가복음 기자는요, 그 뒤에 6장 21절과 25절에 비슷한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을 터인데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고, 거꾸로 부유한 자는 화가 있을 것인데 그들은 줄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그 행하신 일들이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두 번째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시고, 세 번째는 경제 정의를 이루시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재미가 없었죠? 설교 말씀. 그냥 성경 이야기를 쭉 하니까 재미가 없었죠.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까? 예? 보고 계셔요?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사회 정의를 이루시고 경제 정의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이 땅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고 계신가요? 좀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아멘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에 여러분 아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교만한 자를 흩으셨나요?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교만한 자를 찾아낼 수 있어요. 아니,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교만한 자예요. 그렇죠? 권세를 무너뜨리셨나요? 지금 러시아가 무너졌습니까? 아니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었습니까? 경제 성장이 막 일어나서 어느 정도 다 살기는 하지만 어느 때보다 빈부 격차가 심해진 때가 바로 이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한 가족이, 일가족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일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어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에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을 때도 아멘은 하긴 하는데 그 아멘이 진짜로 아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우리는 신앙에 대한 회의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말씀만 하셨지 아무 일도 안 하시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다라고 아멘 하자고 했지만 여러분 정말 그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어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찬양을 불렀습니다만 나는 공로가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가지고 산다라고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도 듣고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보니까 너무나 무기력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은 말씀일 뿐 헷갈리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오늘 연쟁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개그는 개그일 뿐 헷갈리지 말자니까 그러는데, 그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행위를 우리의 관점에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식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은 그냥 아멘하지 않았습니다. 온 존재를 다하여서 아멘했습니다. 왜 그렇게 아멘할 수 있었느냐? 다른 게 아니죠.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비참한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저주스러운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는 올리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죠. 그 살리신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와 함께 죽을 것이지만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다면 이미 비천한 자리에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높아졌으며 영적인 굶주림에서 이미 우리는 배부름을 받은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식대로 말씀 안 이루어진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금 우리를 세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당장 겉으로 드러난 내 삶의 문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낮은 자를 높여주셨고 세상의 원세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력해졌으며 가난한 자가 오히려 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주님이시 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말씀을 내가 인정한다고 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 가운데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야, 말씀이 내게 실현되어져야 하는데 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 말씀을 우리 삶으로 실현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말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삶에 능력이 없고 왜 무기력하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격이 왜 사라졌느냐라고 묻는다면 이미 실현된 그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내 삶으로 증명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실천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능력이 임하실 수 있도록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말씀의 은혜를 얻고자 한다고 할지라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예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아주 은혜로운 예화이고요. 이 예화를 통해서 결론을 좀 맺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능력 있게 사는 것인지 우리가 그 능력이 뭔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먼 나라의 이야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지금은 흑백 인종 차별이 없지만 흑백 인종 차별이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인종 차별이 심했기 때문에 흑인과 백인이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가 없었어요. 흑인은 흑인대로, 백인은 백인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대 도시 요하네스버그의 흑인 교회는 성시온 교회에서 흑인들이 모이는 예배죠. 순환일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했습니다. 목사님은 특별한 행사를
한 가지 정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정신을 본받아서 누구든지 자기가 정말 고맙게 여기는 사람 있다면 그 사람의 발을 씻겨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3명을 골랐어요. 그들이 발을 씻겨줄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2명의 발을 씻겨줄 사람은 찾았어요. 근데 한 사람, 마르타 포트인이라고 하는 늙은 흑인 여자는요, 발을 씻겨줄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족식이 열리던 날 앞에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앞에 그 2사람 있잖아요, 얘기했던 2사람 발을 막 씻겨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이미 정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 씻겨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마르타의 순서가 되는데, 마르타 포트인의 순서가 되는데 그녀의 발을 씻겨줄 사람이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석에 아무도 모르게 앉아있던 잔 크리스티안 올리버라고 하는 백인 판사의 판사가 등장했습니다. 올리버 판사는요, 아주 유망한 판사여서 차기 유력한 대법원장 후보였습니다. 마르타도 그리고 교회 성도들도 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백인하고 흑인하고 신분 차이가 있고, 그리고 백인의 판사라고 하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흑인교회에 참석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인데, 흑인 여자,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여자의 발을 씻겨주겠다고 나서니까 다들 놀라게 되었던 겁니다. 올리버 판사는 늙은 흑인 여인 이 마르타 포트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을 씻겨주기 시작합니다. 온 성도가요, 그 모습을 숨죽여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당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발 씻기를 마친 올리버 판사가 일어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앞에 있는 여인은 내 집에 종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오랜 세월 내 아들, 딸들을 돌봤으며 한평생 우리 아이들의 발을 수백 번 씻겨주었습니다. 문득 예전에 이 마르타가 우리 아이들을 목욕시키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마르타는 우리 아이들 목욕을 다 시키고 난 다음에는 예쁘다고 하면서 꼭 아이들 발에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정말로 고마운 사람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발을 씻어준 이 사람의 발을 내가 씻겨 주어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발에 볼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흑인 성도들이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그런 대접을 받을 처지가 아닌데 그 백인 판사가 와서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 참 은혜로운 장면인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백인 사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걸 문제 삼은 거예요. 어떻게 백인이 흑인에게 세족식을 할 수 있으며 볼에 뽀뽀를 할 수 있고 거기 흑인 예배 드리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고. 결국요, 그 대법원장 자리에 가지 못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판사직도 박탈당하게 되었어요. 올리버 판사에게는 인간적으로 최악의 결말을 맞은 거죠. 그리고 말 그대로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됐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에 올라가는 거였겠죠. 그런데 판사직도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서운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다 똑같은 자녀라는 평범한 진리가 인간 삶 속에서 그대로 지켜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었던 분이지만, 그러나 그 진리를 이 사람은 그대로 실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참된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에 다가올 어떤 대가가 있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의 파장이 일어날 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가 믿는 말을 행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권세를 심판하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배부르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는 전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동떨어지게 느껴지고 거리가 있게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우리 신앙이 자꾸 무기력하게 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게 되느냐 물었죠. 저도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하는 게 아니고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은 내게 이미 임했고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하늘에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올리버 판사가 대법원장이 되었다고 하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그 삶의 능력은 무엇이었을까? 그걸 포기해서라도 그 이루어진 말씀 실천해야 했을까? 아니에요. 그는 무기력하지 않았어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자유로워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히려 그에게 더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말씀이 현실이 되게 사십시오. 십자가의 능력, 말씀의 능력 여러분이 그렇게 사실 때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